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이집트에서 4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400년이 넘게 거기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이스라엘 인구는 모두 합쳐 100만 명이 넘게 되었습니다. 남녀노소를 다 합치면 100만 명이 훨씬 넘었죠. 이제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계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고향 땅인 가나안으로 돌려보내기로 마음을 먹으십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애굽 왕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리기 좋은 노예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100만 명이 넘는 노예들이 다 집으로 간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쓰이겠습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곱게 돌려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결국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대로 보내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원래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지름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름길로 가지 않고 가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혀 엉뚱한 홍해바다 앞으로 몰아가십니다. 홍해바다 앞에 갔는데 넘실대는 그 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려움, 염려, 공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로 갔는데 그 길 앞에 홍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꽉 막힌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를 이런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아무리 계산기를 들여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도 잘 안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한숨만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했고 이 상황에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에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하려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시죠?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 도가니에 든 쥐 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지만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다면 이런 말이 나올 법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왔는데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상황이 불리하게 보이고 꽉 막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상황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을 가고 있다면 설령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의 보기에 감추어져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를 그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해서 마음에 불안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안다면 우린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앞날을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전부 다 로또를 한 장씩 사겠죠. 미리 다 알고 있다면 그렇겠죠. 여러분, 고등학생에게 너 앞으로 서울대 들어갈 거야, 서울대 들어가기 예정돼 있어 라고 말한다면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어차피 난 서울대 갈 건데, 공부를 하든 안 하든 난 서울대 갈 건데 공부를 안 하겠죠. 예수님께서 맨날 며칠 날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아마도 저 같으면 은행에 가서 최대한 빌릴 수 있을 만큼 돈을 빌리고 카드 현금 서비스를 최대한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갚는 날짜를 전부 다 재림 날짜 뒤로 밀어놓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헌금도 하고 내가 먹고 싶었던 것도 먹고 그렇게 살 것 같아요. 내가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내가 휴가 될 걸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한 3일 전쯤에 교회 와서 회개를 할 겁니다. 열심히 회개를 할 겁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만약 내가 나의 미래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아마도 미리 정해진 그 미래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그렇게 가니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홍해라는 막막한 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을 홍해까지 인도하신 걸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원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길을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기 보게 되면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악하다고 보셨어요. 그리고 악하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다에 수장시키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해서 바다를 건너간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바닷물이 다시 원상태로 복귀되면서 그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얻으시고자 했던 최종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크리스천으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죠, 당연히.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닥친 상황은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상황은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준비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도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앞뒤가 꽉 막힌 길에 다다르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데도 일이 안 풀립니다.
그렇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려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라마틱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분명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반전의 역사를 믿음을 갖고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홍해에 가로막혀 있고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꼼짝없이 죽을 판인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두려움의 공격을 받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마치 우리는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통제되지 않는 상황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딱 터지는 걸 굉장히 저는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10년간 훈련을 시키셨는데 이런 통제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10년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전쟁터 한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기는 품에 안겨서 배가 부르기만 하면 만족해하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일 뭐 죽을지 안 죽을지 이런 거 걱정 안 합니다. 아기는요. 그냥 엄마 품에 안겨있으면 그냥 좋은 겁니다. 자기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않고 무엇을 먹을지를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엄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불안을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 말씀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22년도에 갑자기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응급차 그 앰뷸런스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이사야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주셨던 말씀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에 응급실에 누워서 각종 검사를 다 하는데 혈압이 200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가 놀라는 겁니다. 200이 어떻게 넘을 수가 있냐고. 혈압이 200이 넘고 뭐 피 수치도 엄청 안 좋고 각종 검사를 받고 투석을 하려고 여기 이 목혈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관에 삽입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평안합니다. 여기서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다 죽어가는데, 몸은 다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무너무 평안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신기하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신기한 그런 경험이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감사가 그때 흘러나왔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저를 두렵게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힘을 주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불 가운데 있어도, 물 가운데 있어도 너는 침몰하지 않을 것이고 타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환경은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도 합니다. 불안하죠. 두렵죠. 미래가 불투명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두려움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전을 하게 되면 땅을 사서 만약에 건축을 할 수 있을까 알아봤는데 도저히 안 돼요. 이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야, 이거 조립식 주택을 저도 이거는 힘들겠다. 상황은 참 그렇습니다. 예, 은행 빚 갚고 나서 나머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상황은 참 두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그래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채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채우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선포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면 염려, 불안,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말고 굳건하게 지켜보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무슨 말이 빠진 걸까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 안에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그냥 앉아서 죽으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다면 이리저리 방황하지 말고 가만히 내가 할 일들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말은 안 하는 게 훨씬 영적으로 유익해요. 여러분, 우린 때로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안절부절하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다 쏟아냅니다. 부정적인 말, 믿음을 흔드는 말들을 거리낌 없이 내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나의 믿음을 세우기도 하고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세워지기도 하고 믿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우리에게도 이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할 때 그 말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부정적인 말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흔드는 그런 말들, 원망하는 말들,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 입에서 완전히 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로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상황에서
아무 말도 말고 가만히 지켜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지켜봐라. 아무 말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마다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많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7일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되 그동안에는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돈과 300용사들이 미디안과 싸울 때도 항아리를 깨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버려두면 우리는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내버려두면 그래요. 내버려두면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버려두면 부정적인 말을 나도 모르게 합니다. 그건 습관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세상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그렇고요. 세상의 뉴스, 세상의 친구들, 그들의 말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오염되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입을 닫아야 됩니다.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파수꾼을 세워서 부정적인 말이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영적 전쟁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입입니다. 입. 하나는 생각, 하나는 눈, 하나는 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입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것이고 우리로 홍해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해야 되고 평안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또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가 갈라질 것을 믿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기도 그만해. 기도 그만.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기도는 그만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바다가 갈라질 것을 선포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고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뜨겁게 하나님께 탄원하며 하나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이제 선포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기도할 때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믿고 선포한다면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 응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도 의심하지 말아라. 0.001%도 의심하지 말아라. 만약에 의심하면 바다 물결같이 주님께 무언가를 얻을 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 100%를 채워질 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함으로 믿음이 채워지고 100%가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기를 믿음으로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그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자 이제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 미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거기에 있는 그 사람 못 봤겠습니까? 봤죠. 늘 봤던 사람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속으로만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겁니다. 베드로야, 이제는 저 안진뱅이에게 선포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때에 그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때가 오게 됩니다.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획된 일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그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있는 홍해를 가르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먼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믿음으로 홍해를 향해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홍해야 갈라져라!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